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절은 8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사 교회라고 부르십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은 누구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아 교회가 되는데, 그 복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하나가 됩니다. 이 비밀은 감추어진 비밀인데, 바울 자신은 이 복음의 비밀 때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주의 일꾼이 된 사람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사도 바울은 이 천국의 비밀인 복음 때문에 이방인과 유대인과 함께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스스로 자신의 모든 자유를 포기하고 갇힌 자 된 죄수가 되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죄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이방인을 위해서 갇힌 자 되었는데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이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다 들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경륜의 원래 뜻은 청지기로, 이게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해서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예정하시고 계획하사 실행하시는 모든 과정을 경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경영과 관리, 하나님의 살림살이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시기 때문에 은혜의 경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미 택정하시고 부르사 이방인의 사도로 감당케 하신 이 크고 놀라운 비밀의 은혜의 경륜이 지금 너희에게 다 드러나 내가 어떻게 사도가 되었다는 것을 다 들었지 않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은혜를 정확히 알았습니다. 은혜는 이제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주어진 것으로, 구원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긍휼하심의 이 헤세드, 인자하심을 덧입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너희를 위해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은혜는 나에게 주어졌지만 이 은혜의 종착점은 나로 끝나지 않고 내가 받은 이 은혜를 누군가에게 흘려 보내기 때문에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이 받은 은혜가 어디로 흘러가야 하는지에 관심을 둔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바울은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분명한 말씀을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누구에게 흘러가야 하는지를 그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잘못 해석하면 나만 항상 기쁘고 나만 항상 은혜 받아 감사하기 쉬운데, 그런데 진정한 은혜를 받는 자는 그냥 나만 은혜를 키핑하고 많은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은혜의 기쁨과 감사도 상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3.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바울이 언급한 비밀은 영어로는 미스터리입니다. 이 비밀은 공공연한 비밀로 그걸 잘 표현하는 말씀이 골로새서 1장 26절입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가끔 신비주의자들이나 이단들은 자신들만
비밀을 발견한 것처럼 대단한 사람인 것 같이 하여 사람을 현혹하고 미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비밀은 인간의 어떤 탁월함이나 신통력에 의해서 알게 된 것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도록 성령께서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조명해 주실 때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읽으며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바울이 발견한 비밀은 이 작은 비밀이 아니라 엄청난 인류 구속 역사의 최고의 메가톤급의 비밀입니다. 그러면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바울이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발견한 비밀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구원이 주어지는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만드시는데 그 교회를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에베소서 1장 9절 10절에서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10.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통일되게 하는 이 어마어마한 구속의 비밀의 경륜으로 궁극적으로는 구원이 가져다 줄 이 우주적인 사건에 해당하고 이 땅을 초월하는 사건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온 우주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 되어서 통일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거대하고 웅장하고 디자인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이 땅 가운데 펼쳐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시고 교회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유대인만이 아니고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들어가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별로 특별한 것이 아닌 것처럼 들리지만 그 당시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율법을 준수하지 않고 할례받지 않는 참 지옥의 불쏘시개 감인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지어진다는 것은 그들은 상상할 수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도 없었습니다. 바울 자신부터도 그랬습니다. 그는 스테반을 죽이는 현장에서 증인으로 참석하여 마땅히 죽여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살기 등등했던 이유도 어떻게 메시아가 죄인들이 죽은 나무에 달려 죽어야 하느냐였고 또한 어떻게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이 복이 흘러갈 수 있냐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처음 이 복음을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접했을 때 아무리 율법을 철저히 지킨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하니 얼마나 황당하고 분노가 치솟았겠습니까? 이처럼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너무나 개혁적이었고 정복적이었습니다. 기존의 전통과 체질과 인식을 완전히 다 뒤집는 이 패러다임이 180도 바꿔지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장벽이 무너지고 차별이 없어지고 이 땅 가운데서 어떤 것도 다 통일되어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을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유대인만의 배타적인 자부심이 더 이상 설 곳이 없어졌고 복음은 가로막고 있는 모든 담을 허시고 교회는 어떤 차별도 편견도 다 하나로 녹여서 지상의 유일한 영광로와 같은 곳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27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바울은 이 비밀의 경륜이 이방인에게 펼쳐지면 이방인에게도 얼마나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것인지를 복음 안에서 소망 중에 내다봤습니다. 그 비밀의 핵심은 영광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교회가 교회됨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예수를 통해서 교회가 어떤 능력을 가진 공동체인가를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려 죽게 되었는데 치료 가능한 약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약을 먹고 완치가 되었다면 그것은 나만 알고 다물고 있을 수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바울이 지금 그랬습니다. 바울은 이 비밀에 놀라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이 비밀을 이제 천하 만민에게 드러난 것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 9절에서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즉 영원부터 감추어져 있던 그 비밀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풀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교회되게 하심으로 인해서 교회가 어떤 변화를 일으킬 것인지를 함께라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지금 계속해서 3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6절 첫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둘째, 함께 지체가 되고, 셋째,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첫째, 교회 공동체 안에 이방인인 우리가 소속되게 되면 원래 유대인들이 유일한 상속자라고 우리는 외인이었고 나그네였는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방인도 교회로 불러내셔서 공동으로 함께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둘째, 함께 지체가 되었다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의 눈과 코가 되고 팔과 다리가 되어서 이제는 나눌 수 없는 한 몸의 존재가 되어서 한 머리를 섬기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이 가족과 같은 운명 공동체의 상태가 된 것입니다. 셋째, 이제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받은 소명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것을 함께 목격하는 언약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속한 교회에는 약속의 말씀으로 언약을 주시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말씀대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언약에 참여하는 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경륜으로 2000년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개혁주의 믿음의 선배들을 말씀으로 조명해 주셔서 이 땅에 참된 교회와 거짓 교회를 구별하기 위해서 3가지 표지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첫째, 참 교회는 바른 말씀이 선포되고 진리가 선포되는 곳입니다. 사람의 철학이나 세상 논리가 아니라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계시의 말씀인 성경이 바르게 선포되는 곳이 교회라고 했습니다. 또 2번째는 바른 성례가 시행되는 곳입니다. 또 3번째는 권징이 바르게 시행되고 있는가, 이 3가지를 통해서 참 교회와 거짓 교회를 구별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이 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속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4가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참 교회의 속성은 통일성으로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있으면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 성령의 인침을 받아 연결되어 여러 교회들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 되신 그리스도의 머리를 예배함으로
교회는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속성은 거룩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성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또 교회 안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교회를 붙잡고 계시는 우리 속에 거하고 계시는 성령님 때문에 교회는 거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 교회는 보편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부활의 복음과 말씀으로 세우신 교회는 모든 세대, 모든 나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덧입는 보편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넷째, 이 교회의 속성은 사도성입니다. 사도들이 예수님께 직접 부름을 받아서 직접 보냄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복음을 부탁하셨고 그들을 들어쓰셔서 그들에 의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도들이 가지고 있던 복음과 사역을 교회 전체가 계승하게 하시면서 교회는 사도의 가르침과 사도의 사역을 계승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7. 이 복음을 위하여 그 능력에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사도 바울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영광스러운 정체성과 교회에 대한 진리를 선포하고 있다가 이제 갑자기 자신의 개인 사역으로 내가 일꾼 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사역이기도 하고 이제 참된 교회인 사도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함께 계승해야 될 사역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교회란 사도로 부름받은 사도 바울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이 사역을 고스란히 이어받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너희 교회에게 말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절 1절에서 예수의 일로 이방인을 위해 자신이 갇힌 바 되었다고 하면서 또 이 7절에서는 이 복음을 위하여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꾼이 되었다는 표현은 섬기는 자로 당시 노예의 의미가 더 강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주의에 충실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골수 중에 골수분자였는데 그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180도 변화되어 이제는 스스로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볼 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기분 전환이나 또 천국 안전 보장이나 취미 활동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자신이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고자 자신의 생명까지도 바치는 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미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예수님께 제대로 미쳤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 제대로 미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돈에 미치거나 권력에 미치거나 또 성에 미치거나 마약에 또 도박에 미치고 인기에 엉뚱한 것에 미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미치고 싶어서 미친 게 아니라 미치게 만드는 것을 만나면 저절로 진짜 미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이제 진실된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자발적으로 그리스도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 바로 이런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발견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8.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제 여기서 그 성도 하면은 그냥 우리는 교인 정도로 알고 아무런 뭐 장로나 직분이 없는 교인들을 성도라고 하는데 그런데 성도는 성도입니다. 성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구원하신 성스러운 이 세인트 이 성도들입니다.
바울은 최상급을 여기서 쓰고 있는데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말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나보다 더 작은 사람은 없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바울이 가장 작은 자로 표현하려고 했지만 그는 언어적 한계를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능하면 자신을 극대화시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 것 없는 것 다 끌어모아서 나 자신의 위대함을 증명하고 싶어 안달이 났습니다. 우리는 한자로 또 대자를 너무 좋아합니다. 대한민국, 대학문, 대학, 또 대상, 대가 하면 누가 큰가, 기를 쓰고 크고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땅덩어리가 53배가 큰 지금 이 땅의 그 골리앗과 같은 중국에게 당당하게 나는 대한민국에서 왔다고 기를 쓰고 크고자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겸손하다고 해놓고 그 겸손을 통해서 자신은 은근히 자신을 높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도쯤 되면 사도라고 표현을 해주지 않으면 이 목사를 그래서 전도사로 표현을 하거나 장로를 집사로 호칭을 하면 발작을 하면서 못 견디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데 전혀 묶이지가 않았습니다. 바울은 내 안에 계신 이가 누군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분 앞에서 볼 때 자신은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표현을 하는 이 바울은 지금 자신을 낮추는 데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그가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알수록 자신의 존재는 작아지는 것입니다. 보통 은혜가 떨어지면 동시에 자존감도 떨어져서 자신의 신분과 위치에 예민해집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자신을 낮추는 것에 전혀 두려움이 없었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자기 자신을 낮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8절에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하며 독특한 표현을 하나 더 쓰고 있는데 여기서 측량할 수 없다는 것은 인간으로 도저히 연구해서 알 수 없고 해독 불가능한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요하며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라.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도무지 알 길이 없는 영역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쓴 모든 에베소서 서신의 핵심은 모든 것을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이 풍성함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 안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지 가늠할 수 없고 그 풍성함을 감히 헤아리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하시고 풍성하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베푸신 그 은혜는 우리가 설명할 길이 없고 구원의 드라마는 너무 신비롭고 오묘하고 웅장하고 섬세하고 아름답고 인격적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몇 년 했던 어떤 은혜를 받았던 그것은 지극히 작은 은혜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도 이 시간도 측량할 수 없는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넘쳐 흐르고 폭포수처럼 끝도 없이 어디서 물이 흘러 넘쳐 나오는지 쉼없이 끊임없이 어마어마한 폭포수의 은혜가 이 나이가라의 폭포같이 쏟아져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표현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은혜의 강이 흘러넘치고 넘쳐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가고도 남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문제 많고 담이 높고 아무리 만신창이가 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덧입게 되면 그 모든 죄와 허물을 온전히 흠뻑
적시고도 남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바울은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감격하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생각과 지성으로 새로운 종교 이론을 만들어 퍼뜨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감추어 있던 거대한 비밀이 드러난 것을 경탄하고 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자기에게 흘러넘쳤고 이것을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빨리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경험한 그리스도의 풍성한 하나님의 세계는 측량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풍성한 것은 그리스도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지는 이 은혜는 무제한적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비밀을 깨닫고 전하면 전할수록 그 가슴이 불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를 거쳐서 유럽에 이제 로마까지 죄수의 몸으로 와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 서신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온 인류의 구원의 길로 이끌고도 남는 풍성한 은혜의 원천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의 비밀을 발견하고 그 은혜에 사로잡혔던 젊은 사람들이 우리 130년 전에 은둔의 나라 조선 땅까지 와서 자신의 젊음을 바쳤지 않습니까? 또한 오늘도 그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성서 한국에서 또 세계 선교 곳곳에서 보내신 그곳을 땅끝이라 생각하고 영원 전부터 감추어져 있던 이 비밀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열방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통일되게 하시는 그 크신 은혜와 능력의 비밀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은 추상적이지 않고 그 비밀은 사람들의 마음에 불을 지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배경과 신분과 국적이 다르지만 그런데 이 복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이 이름 안에 형제와 자매요 하나로 모였습니다.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 되어서 가족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이 신비로운 일입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빚어진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자들의 공동체는 세상을 향해 활짝 열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아 교회가 된 우리를 통해서 그 비밀을 알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만물을 영원부터 창조하신 분께서 지금도 여전히 그분의 구속의 경륜에 따라 창조해 나가고 계십니다. 날마다 거듭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 하나님을 진실되게 알아가고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재창조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입니다. 11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된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할 일은 비밀을 풀려고 그래서 할 필요가 없고 다만 이미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러내신 엄청난 비밀을 세상에 선포하고 알리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순간 사명인이 되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것 때문에 복음의 비밀을 결코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성격입니다. 아무리 열악한 환경일지라도 단순한 복음을 증거할 때 복음은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여 모든 상황과 상관없이 뚫고 나가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12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복음의 가치를 깨달으면 우물쭈물 소심하지 않고 전해야 될 메시지가 생기면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전한 복음을 받은 인생에게 주어질 축복을 생각하면 비록 지금은 상대방이 나에게 거칠게 나오지만 반대하지만 상대방이 예수 믿고 나서 찾아올 축복과 은혜와 내게 감사할 그날을 생각하면 새 힘이 나서 복음 증거를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밀은 이렇듯 알리고 싶어 안달이 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엄청난 비밀의 커튼이 벗겨지니까 천하보다도 귀중한 한 영혼을 또한 한 도시를 한 민족을 어찌하든지 구원하여서
구원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지금 감옥에 갇혔지만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편지로 비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교회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마음껏 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주일에 한번 주일 예배 드리는데 만족하는 존재가 아니라 날마다 순간순간 무시로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통하며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교회된 우리는 먼저 세상에 나가기 전에 은혜의 보좌 앞에서 은혜를 덧입고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뚜벅뚜벅 나가 이 하나님의 비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 2장 7절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게 놀라운 은혜의 능력과 기적을 세세토록 드러내시고 전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 증언하는 증언 공동체요, 언약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결론처럼 말합니다. 13.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하여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지만 낙심할 만한 상황이지만 그러나 도리어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지 않고 오히려 에베소 성도들에게 나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 도리어 너희의 영광이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인간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생명이 넘치는 생수와 같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든 존슨 목사님은 로이든 존슨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심을 지옥에서 그냥 나 하나 건져내기 위해서 구원한 것이 아니고 세상이 나로 인해서 깜짝 놀랄 일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능력을 덧입으면 세상은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거대한 구원의 드라마는 지금도 힘차게 굴러가고 있는 그 비밀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린 자답게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어진 사명에 따라 있는 곳에서 주의 백성의 삶을 사는 복된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